자를 너의 권초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고 그를 만족하게 하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아멘. 어제부터 나는 이제 1991년인데요. 어제 이제 지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오늘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구하시고 그를 붙드시고 지키신다는 내용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6절은 그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천명이 내 왼쪽에 있어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진다. 그런데 내 왼쪽에서 천명이나 엎드러지고 내 오른쪽에서 만명이나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인생을 어떻습니까? 이 재앙이 천명을 넘어뜨리고 만명을 넘어뜨리는 그 재앙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인생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누려져야 될 그런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엎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마음의 관계의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인생은 그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8절에 얘기하죠. 8절에 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보이니 악인들의 모험을 내가 보리로다. 왼쪽에서 천명이 오른쪽에서 만명이 넘어지는 그들을 엎드러뜨리는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8절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악인의 인생이 아니라 의인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의 인생은 넘어지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지만 의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의인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그게 구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권초로 삼았습니다. 그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뭐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것은 많이 안 돼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요새로, 나의 구원으로, 나의 방패로 고백은 하지만 거처로 삼는 건 다른 거죠. 거처로 삼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 안에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성경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그분 안에 살면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안에 산다는 말은 그분이 내 안에 산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의미로 생각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계신 우리 안에 그 성전이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들었던 그 학계의 말씀을 떠올리면 말씀 묵상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다는 건 우리 안에 그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무너지지 않고 잘 굳건하게 세워질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 사람들은 왼쪽에서 천명이 넘어져도 오른쪽에서 만명이 넘어져도 그 넘어뜨리는 엎드리는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거처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14절부터 16절 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볼까?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재앙에서 건지시는데,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이 사랑한다는 이 말을 좀 더 분명하게 해석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열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열망한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열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안에 내가 사는 것을 간절하게 열망한다.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을 간절하게 열망한다. 자, 우리 지난 12월 동안 들었던 학계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이 재건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된다. 그렇죠?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재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 그 예수님 중심의 삶을 모하는 자, 간절하게 열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건지신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님 중심의 삶을 간절하게 열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재앙이 피해가는,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건 무엇일까요? 당신 문화에서 이름을 안다는 건 그 사람 자체를 아는 것, 그 관계를 맺는다. 이름을 안다는 건 하나님 알죠. 이것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고,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높이신다. 이것이 이어지는 거죠. 내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간절히 열망한다면 누구와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강구하지만, 원하지만 주님과 친하지 않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건 뭔가 그것이 심오적이에요. 그가 내게 뭐하리니? 간구하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 있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간절히 열망한다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께 뭐하기 때문에?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15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환난 가운데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면 끝이야.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엎드러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이 재앙이 나에게도 미치지 않을까 두렵단 말이에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응답하세요.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고, 그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정로로 걸을 수 있는 거죠. 좌로로 치우치지. 이것이 왜 중요한가? 앞에 있는 본문 중에 11절과 12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익숙한 내용입니다. 11절과 12절은 예수님께서 40일 광야를 보내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인용한 구조예요.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려가서 여기서 떨어져 봐라. 하나님을 보호해주실 거예요. 라고 예수님께 시험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되게 이렇게 하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응답해 주시고 이걸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죄송합니다. 수준 낮은 기도를 드리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중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어떠한 복을 또 주실까요?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또 중요한 단어가 있죠. 16절, 그를 만족하게 하신다. 만족. 우리에게 이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없어도 만족하면 복인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밤에 자는 거죠.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평안하게 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한 인생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당해 넘어질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거처로 사는 자. 그분의 거처로 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분을 간절하게 열망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그분에게 뭐해요?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강한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그분 안에 거하는 삶,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인생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런 인생에게 구원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 드립니다. 우리를 예정하셔서 또 구원하시사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여주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시는 이 성전을 무너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않게 해주시고, 올 한 해 부흥을 갈망하며 다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재건하며 나아갈 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응답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왼쪽에서 우리 오른쪽에서 엎드러짐을 보게 됩니다. 그 엎드러뜨리는 재앙이 내게 가까이 미칠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거처로 삼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존자가 전능자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두 기도 시간에 만족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